타임이라는 그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이 영어예요, 영어. 그 영어인데 골든 타임 영어인데 정확한 영어 표현으로는 사실은 피크 타임 내지는 그 프라임 타임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골든 타임은 환자가 생사를 결정 지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골든 타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뇌출혈이 일어났다. 뇌출혈이 일어났으면은 4시간 만에, 아니 3시간입니까? 3시간 만에 수술해야 됩니다. 3시간 만에. 3시간 만에 수술 안 하면은 여러분 그 골든 타임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사망하거나 좀 회복이 된다 할지라도 평생 말입니다. 좀 이렇게 그 부자유한 그런 몸과 그 언어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 골든 타임이 있는데요. 뇌졸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골든 타임, 이 3시간 골든 타임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생명을 건질 수가 있고, 여러분 그래야만이 수술해도 완벽하게 회복이 가능합니다. 이 골든 타임 놓치게 되면은 어려워요. 참 지지난주입니까? 지금 이태원에서 정말로 그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왔다가 정말로 죽음이 되어 돌아왔는데 저도 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20대가 가장 많더라고요. 저희 아이들도 20대니까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참 마음이 아프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요 좁은 골목에 모이니까 넘어지고 겹겹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은 숨을 쉬지 못하니까 압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정지가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정지가 오면은 이게 뭡니까? 심폐소생술은 4분 만에 하면은 심정지가 되어도 심장이 다시 뜁니다. 4분에서 골든타임이 4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폐소생술도 배워놔야 되겠더라고 보니까요. 예? 그러니까 4분 안에 하면은 다시 심장이 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송에도 골든타임이 있어요. 방송에도 골든타임이 있는데 라디오나 이 텔레비전의 시청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 있잖아. 이 시간은 골든타임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 시간대의 시청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때 그 선전하는 그것도요,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골든타임일 때에 그때 그 광고는요, 광고료가 몇 배 더 비쌉니다. 요사이 그냥 설교 방송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튜브로 영상으로도 볼 수가 있지만은 요사이는 기독교 계통의 그 방송국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거기도 제가 알아보니까 이 골든 타임, 그러니까 주일날 지금 시간에 10시나 11시 타임이 가장 비쌉니다. 텔레비에 나오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했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설교가 은혜스러운 경우도 있지만은 돈만 주면 나와요. 돈만 주면은. 예? 그런데 이 골든 타임에는요 굉장히 비싸요. 이 골든 타임이란 말이 콩그리시이긴 하지만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통용되는 그런 말입니다. 절대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절대 시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영혼 구원을 하는데도 골든 타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여기 말씀의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어떤 날이라고요? 어떤 날이라고요?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면 지금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지금이 영혼 구원의 이런 골든 타임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이야말로 영혼 구원의 골든 타임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사실 내일 일을 자랑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태원에서 일어났던 일이 여러분 나한테도 일어나지 않으란 법이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불행한 일들도 얼마든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도 너희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일 무슨 일을 만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늘 우리는 겸손하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일 일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을 만날런지 여러분 완벽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내일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여러분 내일 계획을 세워놔도 그 계획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일은 내 의사와 상관없이 그렇게 돌아가고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여러분 구원의 영혼권의 골든 여러분 타임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우리 최 장로님 친구분이 몇 년 전에 그 초청돼서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있다가 사망했습니까 그분이? 그래요. 여러분 11월 10일 초청돼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조금 있다가 여러분 2개월 후에 그분이 사망할지 본인도 몰랐고 다른 사람도 몰랐던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젊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여러분 세상의 일은 그런 겁니다. 갑자기 불현듯이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때가 여러분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 구원의 때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복음서에도 말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서신서에도 그런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28장 이하에 쭉 보면은요, 26장 마태복음 보면은요, 마지막에 그런 징조들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했는데 우리는 그런 세계에 살고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기근이 시작이 되고요, 예? 민족끼리 여러분 서로 대적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과거보다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여러분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주님의 재림 임박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구원의 문 닫히는 거예요. 구원의 문 닫히는 겁니다.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면 구원의 문 다 닫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영문 골든 타임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더 뜨겁고 열심히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자꾸 똑같은 말을 자꾸 들으면은 마음에 와 닿지 않잖아요.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말은요 감동도 돼요.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말은요 내가 신비하게 들어요. 근데 자꾸 전도하라는 말을 너무너무 많이 들으면은요, 이게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여러분 그럴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마음에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의무를 다 했다, 예배 드리고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 한 시간을 예배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목사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 그걸로 위안을 삼는, 저는 이런 분을 나무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다 저와 여러분은 다 여러분 사명자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명에 시간을 드리고 그 사명에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 그 사명에 여러분 열정을 쏟는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더 발전되고 성장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저 그냥 교회 생활에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영육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뭔가 하면 원칙적으로 하나밖에 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의 여러분 목적인 거예요. 우리는 한순간도 이런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가?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3년 동안요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병든 자 고쳐줬고요, 정말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줬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이 증거되어 그들이 구원하는 그런 전도의 삶을 우리 예수님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계시지 않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는 우리들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이 하셔던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하고 여러분이 교회를 소개할 적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내가 대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뭡니까? 보람된 일일 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뭡니까? 아니,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내가 하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좀 보면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내가 한다. 여러분, 그건 자긍심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에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위해 죽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개인은 이런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야말로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 누구든지 이런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열정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하여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 맨 처음에 초림하실 적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는데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래서 구원받을 자가 여러분 완벽하게 구원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중단 없이 이런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졌는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내가 부득불 할 임이라. 부득불, 여기 부득불이란 말을 내가 여러 의미가 있더라. 부득불 내가 할 일이라.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의미도 있고요, 그렇죠?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하면은 좀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싫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열정이 식어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바울 같은 경우는 복음을 전한다고 환영을 받은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환영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뭡니까? 폭행을 당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비난을 당하고, 그래서요 돌에 맞아서요 죽을 뻔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요 당연히 사람이면은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내가 이 일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축복해 주면은 그 일 신나서 할 텐데, 아니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 오히려 뭡니까? 비난하고, 오히려 말입니다 린치를 당하고, 그 다음에 말입니다 그 위협을 당하니까 오늘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부득불 할 일이기 때문에 여기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사명인데 상황에 상관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거룩한 의무 사명에 내가 소홀히 하면은 내가 내게 화가 미칠 거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시간이 날 적에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기 싫을 때도 했고, 여러분 언제든지 늘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가 때로는 여러분을 거부할 겁니다. 너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예수 이야기는 하지 말아라, 교회 이야기는 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 앞에서 여러분 다시는 예수 이야기, 복음 이야기 안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이름에 불러가며 기도할 적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지고요, 그 사람의 상황이 변화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한 만큼 그들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요 그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요, 그 누가복음 24장 46절 4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요, 이 복음이, 쉽게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거다. 그러면서 너희가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렇죠?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그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기만 하면은 마치 내 죄가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사실은, 죄는 무섭습니다. 여기 자그마한 죄도 무섭지만 큰 죄도 무섭고 다 무섭습니다. 하다못해 내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도 뭔가 벌칙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6만 원, 7만 원 나오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은 사망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대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만 하면은 우리는 죄 없는 사람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에서 이기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 이건 어떻게 보면은요, 세상의 어떤 지혜로 꽉 찬 사람에게는 무슨 헛소리야 그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뭐 나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고 치자,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비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많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도대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이분은 그렇게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사실은 기쁜 소식인데, 비신자들이나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주 어리석은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어리석은,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바보 같은 말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구원과 생명이 약속되어 있지만은,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처럼 미련한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건 미련한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미련한 말로 여러분 그렇게 들려지는 겁니다. 그러나요, 정말 예수님의 구세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경험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 구원의 감격, 이거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늘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 너무 세상일에 휩쓸리다 보니까, 세상에 살아가는데 휩쓸리다 보니까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가슴의 뜨거움도 사라져버리고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주소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믿는 자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요, 하나님에게서도 이건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은요, 죄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 직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기쁨 가운데 환한 미소를 머금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정말 조금이라도 더 살고 공포와 두려움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죽어가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 위에 영원한 삶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사느냐에 따라서, 예수를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삶이 여러분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구세주로 믿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살게 될 겁니다. 그게 믿는 사람의 운명이고 믿는 사람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여러분 수시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기회가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한 사람은 그 사람들도 영원히 삽니다. 죽음 후에 영원히 안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살아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데 불목 가운데 던져져서 여러분 비참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내세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뭐 60을 살았던 70을 살았던 100수를 살던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 믿음으로 사느냐? 예수님을 믿고 증거하며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운명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대로 살다가는요,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는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모든 죄가 용서되는 거,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죠. 하나님 편에도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의 운명이,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비참한 삶을 살며 아주 영원히 말입니다, 불못에 던져지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원래 하나님이 계획했던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도 기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암으로 시한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암으로 이제는 몇 개월 살지 못해요. 여러분, 이 사람의 가장 좋은 소식은 첫째는 뭔가 하면은 자기 병을 고친다는 거겠죠. 여러분, 이제 시한부 삶을 사는 사람이 아파트를 5억에 샀는데 10억으로 올라갔어. 그게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 기쁨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뻐할 것 같아요? 자기의 이제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5억짜리가 10억 올라갔다고 해도 무슨 그게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한부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이 사람은 병을 고친다는 것 가장 기쁜 일이고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 뭔가 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죽은 후에 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죽는 것은 다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았느냐? 믿음으로 살았느냐? 여러분,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제 죽을 날을 받아놓은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죄인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선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에게는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은 아까 뭐라고 했는가? 우리가 다 증인이다. 증인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은 뭡니까?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증인들인데, 물론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간에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물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 내가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에 없었습니다. 2000년 전에 나는 거기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러한 사실을 뭡니까? 확신하고, 그렇죠? 믿음으로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 여러분, 우리는 다 내가 보지 않는데도 믿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보지 않았어요. 세종대왕 할아버지가 한글을 만드는 거 내가 봤습니까? 그래도 우리 믿는 거와 똑같아요. 이수신 장군이요 12척으로 말입니다, 일본의 모든 그런 왜군들을 무찔렀잖아요. 나라를 구했잖아요. 내가 1500년대 사건을 내가 경험했습니까? 봤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는 건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사실을 내가 현장에 없었지만은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여러분 중국 선교사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원래 반항아에서 반항아.
청소년 시절에. 그런데 어느 날 17살 되던 해에 우연하게요, 시간이 많아서 책을 보는데, 우연하게 책을 보는 거예요. 아니, 우연하게 책을 보는데 단어 하나가 확 가슴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 이 단어가 가슴에 확 박히는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허드슨 테일러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뭡니까? 중국 선교에 헌신한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여러분이 혹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말씀을 대할 적에, 말씀을 들을 적에, 찬송할 적에,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이루신 그 일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라고 하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부터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늘 불안했다, 늘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예수님 믿고 난 후에 마음의 평강이 왔고 늘 나는 요새 행복하다.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 소개하면은 그게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전도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영혼구원의 골든타임은 지금이다 생각하시고 이번 주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가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의 영혼구원의 골든타임은 바로 이번이다. 11월 13일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기도하고 그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고 초청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와 통성으로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